오늘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며 또 이사야가 받은 그 소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사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소명, 사명 그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책임을 소명이라고 말하고요. 내가 그것을 완수하면서 이루어야 될 것이 사명입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그 사명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기록함을 통해서 자신이 행한 것이 자아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이사야처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먼저 우시야 시대는 대충 BC 739년경이 되는데요. 이 우시야 왕은 문둥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통해서 그가 죽게 되는데요. 이 아무란 시대에 선지자로 택함받은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받은 이 소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심판과 징계를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메시지를 전할 때는 서로 전하고 싶고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지 못한 소식이나 그에게 아픈 소식을 전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전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때는 신이 나겠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전한다는 것이 참 무거운 것이고 참으로 회피하고 싶은 것이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은 겁니다. 징계, 심판에 대한 사명의 이 메시지였습니다. 2절에요.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고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들로는 날며, 여기 스랍들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요. 스랍들은 무엇이냐? 스랍들은 천사라고 우리 보통 일컬는데 이 구체적인 스랍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천군도 있고 천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스랍들이라고 말하는 이 원어적인 뜻은요, 불태우는 자 그런 뜻입니다. 소멸하는 자 그 말입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리고 소멸시키는 것. 심판의 이행자들입니다. 천사들은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불태우고 소멸시키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수행하는 자들이 스랍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천사 그렇게 말하면 날개를 달고 그 다음에 우리를 돕고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 가운데는 모든 것을 불태우고 소멸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천군도 있습니다. 이처럼 스랍들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 모습을 이사야가 봤는데 날개가 6입니다.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고 2 날개로는 날고 있습니다. 본연의 날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왜 얼굴을 가리고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지라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을 가리웠다는 것은 정결, 성결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항상 성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날개짓을 하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이 이사야가 보게 된 겁니다. 3절에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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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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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자신이 그 모습을 본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그 임재가 마치 연기처럼 그 안에서부터 쫙 퍼져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5절에요.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이사야가 자신이 화를 당하고 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봤다는 것에 대해서 이젠 살지 못하겠구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피조물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사야는 그걸 지금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망하게 됐구나, 나는 이제 죽게 됐구나, 나는 심판대 앞에 섰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내가 부정한 죄 많은 인생, 또 이 입으로 뱉은 모든 것들이 죄를 뱉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요, 6절에 그때의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천사 하나가 제단에 있던 숯불을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수랍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불태우는 일, 정결케 하는 일, 그리고 소멸시키는 일을 해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제단 앞에 있는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앞에 서고 이사야의 입을 그 숯불로 지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가 내가 입술이 부정하게 되었고 내 말이 부정하다고 했는데 그거 모든 것을 소멸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다 불태워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그 앞에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의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사야가 그 천사 수랍을 통해서 자신의 입술에 숯불이 되게 되고 그 숯불을 통해서 죄악이 죄해지고 악이 제해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8절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그 보좌에서 듣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이 들린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보낼 사람이 없어서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이 없어서 찾고 계시나요? 그게 아닙니다. 이사야에게 자발적인 소명을 지금 독려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대신에 이 일을 전달하겠느냐? 누가 내 일을 수행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자발적으로 그 앞에 떨림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수행하겠습니다. 이게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나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사야가 그 소명을 받는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음성을 받고 내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내가 내 이야기를 전달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다, 그들은 깨닫지 못할 거다, 그 말입니다. 왜 듣지 못할 말, 깨닫지 못할 말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을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왜 내가 심판을 당하는지를 이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심판 이후에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셨구나, 우리를 심판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보낸 겁니다. 선지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명령을 수행하기가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이 이사야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10절에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네가 그 명령을 수행하되 그들은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졌다.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 말이죠. 왜 그렇게 되냐면 그들이 심판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선지자가요 회개를 촉구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때도 있고요. 때로는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해도요 그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질 때도 있고요. 오히려 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거짓된 메시지가 되어서요 그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이 얼마나 크지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게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이사야가 전달을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가 닫혀서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심판의 작정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달되었고 그들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나중에요.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징계를 내리십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반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이 황폐하게 된답니다. 집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고요. 토지는 황폐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없고 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죠? 북쪽에 있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요. 이 남유다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죽이고 살상했습니다. 그리고 땅은 다 황폐하게 되고요.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황폐하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 유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언제 또 이루어질까요? 마지막 심판 때 또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13절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가 되리라 하시더라.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10분의 9는 다 쫓겨나고 다 소멸되고 다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10분의 1만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이 구루터기가 뭘까요? 남겨진 거죠. 위에는 다 잘리고 그 다음에 뿌리 위까지만 딱 남겨져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소멸되고 다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자라서 생명이 움트는 것입니다. 10분의 1만 남겨둔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때인 70년이 세월이 지나게 되고 그들은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나 AD 60년에요. 다시 로마의 침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독립국가가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 이스라엘이 바로 그 구루터기입니다. 이 구루터기를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마지막 때의 징조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점도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게 큰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듣고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잘 듣고 잘 볼 수 있어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